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미학 강좌 49번째 강좌를 엽니다. 주제는 신비, 문자,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는 그죠? 언어와 신비를 이야기했고, 그 언어에 대하여 완전히 다 잡히지 않는 삶의 철학을 이야기했어. 그죠? 그 점에서 신비야, 여러분. 이 세계는 신비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삶은 언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신비를 잡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해석학적 순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신비를 한번 깊이 있게 고찰해봐야 될 상황에 있는 거야. 신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오늘날 미학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도는 오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간베는 불과 글이라고 하는 책, 사실은 그 작품은요, 다양한 미학, 철학적 에세이를 수십 개 모아놓은 건데, 제일 앞쪽 제목이 불과 글이야. 그런데 그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그러니까 문학가들에게 중요한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미학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정되지 않고 그 작품에는 특별히 유대 신비주의와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예수의 비유도 나타나. 그래서 언어와 신비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이 바로 불과 글이라는 작품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게르솜 숄렘이라고 하는, 예도는 이미 학부 때, 그죠? 학부 때 예도는, 히브리 학과에서, 히브리 전통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요. 서양 철학에 대한 것들을 또 배웠어요. 양쪽을 다 배웠어요. 서양 철학은, 그냥 교양으로 들은 게 아니야. 그 학과에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한 35학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미 그 학부 때의 예도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르솜 숄렘을 예도가 알게 된 거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하여 알게 됐어. 그래서 그의 신비주의의 다양한 학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철학에서 또 중요한 거는 발터 베냐민과 게르솜 숄렘은 또 친구야. 그래서 같은 유대 전통 안에서 또 독일권에서 태어난 자들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 신비주의, 특히 까발라주의라고 하는, 카발라라고 하는 거는 유대 신비주의인데 뜻은 전승이란 뜻을 갖고 있어. 전통, 전승. 그런데 사실은 이 카발라는 사실은 유대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전문가가 게르솜 숄렘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사실은 카발라는 유대인들의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비주의라고 말해. 근데 예도가 볼 때는 거기에는 플로티누스의 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플로티누스의 유출설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게 뭐야? 카발라 전통에는 중요한 게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신의 전차, 이런 것들.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10개의 어떤 빛이 내려오는데, 제일 위에는 왕관이 있고 마지막에는 왕국이 있어. 왕국은 물질이야.
왕관은 신이에요. 신적인, 가장 신적인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소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인소프는 뭔가 하면은 신이 계시되지 않는, 신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무한자를 아인소프라 그러는데, 계시된 신이 세피롯이야.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세피롯은 숫자란 뜻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숫자를 통하여 10개의 단계를 나누고 마치 위에서 아래로 유출되고 밑에서 또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들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이 까발라 전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토라에 대한 내적 신비를 해석한 거다, 요래 말해. 그런데 이게 1세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중세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동부 유럽의 하시디즘으로 또 나타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자가 있어. 그런데 유대 신비주의를 일상적인 그러한 삶의 경험으로 바꾸어 놓은 거야. 그런데 원래 이 유대 까발라주의는 뭔가 하면은 밀교와 같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엘리트를 위하여 소수의 몇 명에게만, 얘도가 해결 강좌할 때 이미 했어. 이 밀교에 대해서는 밀교적 특성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시디즘을 통하여 이 신비주의는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일상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레비나스랑도 관계돼 있어. 예도의 레비나스의 10번째 강좌에 유대교를 다뤄놨어,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중에 이 유대교와 관계되어 있는 철학자들이 많아. 데리다도 그렇고, 그죠? 레비나스도 그렇고, 발터 베냐민, 아도르노.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뭐, 연구를 해봐야 돼. 또 누가 있어?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여성 철학자. 알죠? 그분도 유대인이고, 그죠?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 게르솜 숄렘이 현대의 이러한 유대 까발라주의의 전문가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숄렘이 연구한 내용들을 아감베니 불과 글이라고 하는 철학적 에세이에서 말한다고요. 그런데 또한 유대 문학가로 유명했던 노벨상 수상자였던 아그논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이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도는 여기에 천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하시디즘의 창조자였던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랍비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숲속에 들어가 불을 피워. 그리고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기도를 해.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딱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게 됐어. 그 뒤에 또 바알셈 토브의 뒤를 이었던 랍비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게르숀 숄렘이 썼던 유대 신비주의의 탁파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와 있어. 마지막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을 예도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거를 아간벤이 불과 글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 재인용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랍비는 이제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 그래서 그는 또 똑같이 자기 선생과 똑같이 그죠? 숲에 가서 불을 피우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불은 어떻게 피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숲속으로 가서 기도할 줄은 아는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는 모르지만 숲속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그 후대에 또 랍비가 세 번째 랍비가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에 가서 또 숲에 가서 어려운 문제를 당해갖고 세 번째 랍비가 나타나갖고 또 숲에 가서 불을 어떻게 피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주문 내용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자기 선배 랍비들이 했던 것대로 거기에 가서 이 문제를 또 신에게 또 알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 랍비는 이제 자기 선배들이 갔던 그 기도하는 숲 장소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 돼? 재밌죠, 여러분? 장소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에 앉아갖고 숲에 가지도 않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전통을 생각하면서 불을 피울 줄은 당연히 모르겠죠. 두 번째 랍비부터 불 피우는 법을 몰랐는데 알 리가 있어? 그러니까 불 피울 줄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도 몰라. 이제는 숲도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숲에 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방에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니까 한다는 말이, 나는 글로 이 내용을 전할 수 있다, 이래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랍비는 전통적으로 장소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불 피우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 세 가지 다를 모르고 단지 그 전통을 글로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의례들을 그냥 글로 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러면서 그냥 글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여기서 아간벤이 천착하는 건 뭐예요? 불과 글이에요, 여러분. 야,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그 책 읽으면 얘도 같이 이렇게 해겔 같은 거 읽다가 그런 거 읽으면 수필처럼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되게 어려울 거야. 뭔 말인지. 그런데 그러면 글로 써서 알린다는 거는 뭐야? 불이라고 하는 불을 피워서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자기 숲에 가서 기도하면서 불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이런 방식의 신비적 체험들을 다 제거한 뒤에 글로 써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글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비가 죽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 김연아 시인님도 이 책을 알았는가 봐. 당연하죠. 이건 문학가들을 위한 책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에 대하여 신비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야? 마지막에 남는 게 글이야. 그래, 예도 강좌의 오늘의 제목이 신비 문자 예술이에요. 예도가 어여 풀어갈지 한번 보셔요. 저는 아간벤의 사유를 결코 다 갖고 오지 않습니다. 얘도 자신의 해석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 이건 뭔 얘기야?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제가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거는 얘도가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히브리학과에서 배웠던 그런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봐봐. 예도의 선생님은 한 3분 있어. 3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유대 전통에서 글과 글은 매우 중요해. 데리다가 그래서 문자를 갖고 음성 중심적인 것들을 해체할 수 있었어. 여러분 한번 봐봐. 그래서 웃고 있는 랍비에 비유하는 자도 많아. 데리다를. 여러분, 오늘은 유대 전통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나가는 거야. 웃고 있는 랍비, 시인 랍비인 거야. 데리다는.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 맞죠? 얘도 말이 맞죠? 여러분들,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 성전이 있어야 거기에서 종교적 의례를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전이 기껏해야 있었던 게 오래되지도 않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겨우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고, 그죠? 성전을 지도 못 짓고 솔로몬에게 완성하도록 하잖아. 여러분 그거 알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아수르와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기로 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 파괴되고 나중에 서로 세웠다가 로마 시대에 60년대에 또 2차 성전 시대에 또 파괴되잖아. 여러분 다 알죠, 이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유대인들은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장소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장소 중심의 종교적 의례가 글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건 아간벤의 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성전이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을 이야기식으로 글로 써서 이야기식으로 구전을 통하여 글로 쓴 것들을 외우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이 오히려 유대교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전통의 신비를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전통을 그 장소를 지켜서 유대적 의례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토라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야? 성경 중심의 전통에서 뭘로 옮겨지는 거야? 이제는 책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야. 여기에서 토라에 대한 재해석이 발전하게 됐고,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는 생겨나게 된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성전 중심이 없어. 장소가 없는 거야. 초장소적인 종교적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말로 옮기든지 글로 써서 전통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랍비 전통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 토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모아놓은 게 미시나부터 시작해서 까발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아시잖아. 이런 해석 전통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자 중심으로 간 거예요. 이야기 중심으로 간 거라고. 엄마 아빠가 타국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성전 중심의 예전이 불가능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글과 이야기 전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 유대 전통한테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해석 전통에서 나타난 게 이제 토라 교육하면서 막 유대 전통이 유명하잖아, 그죠? 그래서 발전한 게, 성전이 파괴 안 됐으면 그러한 문자와 이야기 중심의 이런 전통의 해석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 이해가 되죠? 재밌죠?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곳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전통을 지키기, 이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 자기 전통을 타국 땅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제 아간벤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아간벤이 거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셈 토브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끄집어낸 게 뭐야? 글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요, 이 불이 꺼져서 그 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망각된 자리에 나타나는 게 바로 글이야. 그러니까 글은 뭐냐? 글은 이중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간벤의 독특한 철학이야, 여러분. 이건 데리다랑 또 달라요.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랑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원의 신비에 대하여 망각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글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비를 말하는 이 불이 꺼져서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글이 나타난 거야. 사실은 이것은 문학에 대한 글쓰기에 서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야. 모든 문학에 대한 그 모든 장르의 필요성은 이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어찌되었건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망각된 신비를 표현해내는 게 글쓰기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벤이 아쉬워하는 거는, 오늘날 이거 문학가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아. 이건 아간벤이 직접 한 말을 얘도가 옮긴 거야. 뒤쪽, 에세이의 뒤쪽으로 가면 나와. 그러니까 오늘날 글을 쓰는 자들은 이 신비에 대한 통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글쓰기에서 자기의 글쓰기를 거리두기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글쓰기를 사랑할 줄은 알지만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글을 통찰하고 거리두기를 통하여 거기에서 글쓰기 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신비의 힘을, 그걸 필력이라 그래. 글쓰기의 힘에서 영감이죠, 여러분. 문자를 읽으면서 문자를 통하여 그 양식을 통하여 글 쓰는 자의 신비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해봤죠. 그런데 오늘날의 작가들은 이러한 신비를 죽여버리고 그 언어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언어를 사랑할 줄만 알지 거리두기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여기서 해석학적 순환이 나타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비를 체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신비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난다 그랬고, 그리고 그러한 신비를 우리는 또한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든 그 다음에 딱 떨어지는 명제로 표현되는 언어든 간에 언어는 이 삶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어.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나 이 삶의 신비는 또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문자의 이중적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능력은 언제나 신비를 체험한 이후에 글쓰기가 시작돼. 그런데 위대한 시인과 문학가와 그 다음에 소설가들의 글쓰기는 언제나 이러한 자기의 글 속에 자기의 양식 안에 나타나는 그 문자의 힘 속에서 이러한 삶의 신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 신비가 죽으면 문학도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 여기서 신비는 뭐야?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를 체험하는 게 아니야. 비유적으로 들었을 뿐이야. 여러분들 우리 전통에도 있어요. 우리 전통에도 과거 시험에서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다 알잖아. 여러분 그 엄마가 얼마나 엄격했어. 과거 시험에 합격되기 전에 돌아오니까 빨리 가방 싸서 당일날 내보내잖아. 그 엄마가 한석봉을 보내놓고 마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이런 전통, 여러분 꼭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하시디즘에서 신비주의 전통, 유대 신비주의 전통의 랍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불을 피우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신화로 여러분들 속에 기억되죠.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나타납니다. 하이데거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아간베는 어디에서도 하이데거가 보여요. 여러분 언어의 마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거기에서 그런 신비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의 이성을 갖고 경험되는 그를 넘어서는 일은 언제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산책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지는 비 오고 나서 펼쳐지는 약간 햇빛이 들랑말랑한 산과 하늘의 노을 비슷한 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에게 주는 이상한 기분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비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이러한 유대 하시디즘의 창시자의 이러한 불을 피우고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푸닥거리와 같은 이러한 종교적 체험을 떠나서
우리는 삶의 신비를 어디에서나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표현하려고 그래. 손가락으로 딱 표현하려고 그래. 친구한테 말하고 싶어.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아. 안 돼. 그걸 그대로 그 친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좌절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미학적 경험을 하지 않고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대가들의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요즘 예도가 해결 정신현상학 여러분들한테 읽혀주고 있잖아. 그걸 도서관에서 1차 자료를 해결과 씨름하고 있다가 커피숍 도서관에서 열려지는 이상한 영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 21세기의 문명은 무가치하다고 말해. 이해가 돼? 거기에서 언어는 뭐야? 진리로서 드러나지 않고 과학기술 문명의 도구로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하이데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리고 문학가들은 글쓰기를 통하여 언어는 역시 이러한 글쓰기를 하는 자들의 도구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그들이 체험한 그 신비를 자기 방식대로 글쓰기를 통하여 그죠? 재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헌학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뭔 말이죠? 오늘날의 역사 실중주의에 갇힌 자들은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무시합니다. 이해가 되죠? 역사 실중주의. 역사적인 것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 아주 하수죠. 쓰레기예요. 이런 게 이제 경험론에서 아주 가벼운 경험론자들이 이런 데 빠져 있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가 경험하는데 본인이 경험하는 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무한자를 만나서 불을 피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수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피우는 시간은 역사가 그런 신비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게르숑 숄렘의 해석학에서 하나를 인용하자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해석할 때 우리는 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산 주변의 안개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주변에 깔려 있는 그 안개가 뭐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역사 실중주의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신비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 역사가 단지 알아. 그런데 그 안개를 삐집고 들어가서 산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문헌학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해가 돼. 여기서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예도 강좌를 듣고 그 불과 글의 그 에세이를 다시 읽어보세요. 다 이해될 거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문헌학에서 오늘날은 문헌학적 해석을 통하여 고전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날의 역사 실중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신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문학으로 옮기면 뭐야? 우리는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문학가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를 체험하는 거야. 우리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글 쓰는 자들과 예술가들이
이러한 신비에 대한 영성을 무시하고 그냥 그 글 속에는 이런 신비의 영감, 문헌학자들이 그 문헌을 해석하면서 드러내는 그 신비에 대한 양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날은 보여주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는요, 이런 글쓰기는, 오늘날 대중들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은 조금 양식 있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 거야. 자기 글을 사랑할 줄만 알지, 거기에서 신비적 영감이 드러날 수 있게끔 자기 글을 끊임없이 거리두기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문헌학자가 문헌을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신비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신비는 죽은 것 같아. 이 역사 실종주의의 시대에 신비는 사라졌어. 전부 다 안개야. 그래서 우리는 산을 못 봐.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산이 다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면은 강좌를 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볼 수가 없어. 산을 산으로 봐야 돼. 그런데 산을 산으로 못 봐. 거기에 가리고 있는 안개가, 역사라는 안개가 산이라는 신비를 못 보게 만들어. 그게 오늘날의 오염된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숲에 가서, 여기 숲에 가서 기도한다는 건 꼭 숲에 가서 물 떠놓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신비를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밥 3끼 먹고 좋은 집에서 그 다음 좋은 자가용 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이런 신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잊어졌을 때 문학가들의 그러한 글쓰기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사라져야 글쓰기가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글쓰기는 이 신비에 대한 망각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 이 이중적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 불을 피우는 이 신비를 잃어버린 그러한 순간이 되면 문학도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읽고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야. 시인들이 쓴 시를 왜 읽어? 위대한 문학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왜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자는 신비가 죽은 장소에서 생명을 발휘하지만,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품은 삶의 현실적 신비가 사라진 곳에서 작품으로 옮겨지지만, 또다시 문헌학자의 문자와 같이, 그죠? 글 쓰는 자들의 글과 예술가들의 그림은 문자로서 우리에게 망각된 신비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야. 요걸 읽어야 이 불과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학적 순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간벤이 이제 예도의 코멘타리를 붙일게. 여러분들 안나까레리나, 여러분들 모든 문학가들의 그리고 모든 시인들의 그러한 위대한 시들 속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삶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적 영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극할 때 우리는 거기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결국 해석학의 문제예요. 해석학적 순환인 거야.
그게 우리가 삶에 치여갖고 막 살아가. 돈이 다인 줄 알고. 어느 순간 실을 잡았어. 그런데 내 존재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망각, 신비의 망각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나의 삶 속에, 라피토브가 불을 피우듯이 숲속에서 내가 숲속에 들어가 불을 피웠던 그 토브의 신비와 같이 내 삶의 그런 신비를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이러한 신비를 드러내야 되지. 이 죽은 신비를 그저 망각하고 자기의 글을 사랑하면서 그치는 이런 작가들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저 이 고전의 중요성을 아간베는 자기 입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봐봐. 오늘날 과학기술이 암만 발달을 해도 그죠? 우리가 힘들 때 숲에 들어가서 나의 신에게 불을 피우고, 꼭 불을 안 피워도 돼. 여기서 불은 상징이에요. 불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이 신비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간베는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게 미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신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문자로서 기능하는 게 예술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데리다의 문자가 뭐를 통하여 대비되어 나타나? 음성을 통하여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아간베의 문자는 뭐야? 예술의 영감,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비는 뭐야, 여러분? 여러분, 톨스토이의 신비는 뭐야? 안나 까레리나의 신비는 좌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비들이 들어있어. 도스토예프스키는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어? 인간의 극단적 악함과 인간의 극단적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 펼쳐지는 정말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세계가 인간의 암흑에 의하여, 인간의 악의 암흑에 의하여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이상한 신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비는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건 우리는 포닥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특정 신에게 그 전례를 옮겨서 기도를 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걸 글로 옮겼을 때 신비는 죽어. 그러나 이 글이 또다시 그 신비를 살리는 도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대가들,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림들과 그 다음에 문학가들의 글쓰기는 바로 이러한 문자의 역할, 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미학적 신비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에서도 오늘날은 신비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삶의 신비로 체험한 것은 언어를 찾지 못해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 문학가나 이런 글 쓰는 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려고 그러다가 표현을 못해서 그냥 사라져버려. 우리의 시야에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랍비와 같이 이 불과 같은 이 신비를, 불을 피워서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이 영성, 이 이상한 미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대하여, 그죠? 새로운 글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망각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현존으로서 예술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도가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하이데거와도 연결시켰잖아. 니체와도 연결시켰잖아, 여러분. 하이데거의 언어의 도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는 오늘날 무수한 글을 읽고 무수한 인터넷으로부터 엄청난 과학기술의 정보를 받아들여.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신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표면적 만족만을 느껴. 피상성, 그죠? 불의 신비는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시인의 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나 같은 이야기지 뭐예요? 니체의 신비는 뭐야, 여러분? 니체의 신비는 모든 좋은 것들 안에 들어있는 나쁜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좋은 것 배후에 있는 나쁜 것을 드러낸다니까. 미덕과 도덕과 우리가 인류에서, 그죠? 인류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그 기원마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 표면만을 못 봐, 우리는. 그런데 니체는 뭐야? 그 심층을 꿰뚫어 갖고 심층으로 들어가서 니네들이 신비롭다고 생각. 그래서 그 표면으로부터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어두움이 들어. 이게 도스토옙스키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연결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이상한 어두움의 신비가 있어. 그걸 10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10년은 뭐야? 우리가 망각했던,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힘,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던 의식의 힘과 전의식의 힘과 무의식의 힘, 암흑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전의식의 힘, 희망의 힘을 드러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의 힘은 뭐예요? 어두움의 10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화가 갖고 있는 괴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태의 심층까지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비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애와, 그래서 이러한 비애가 있어야 희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비극과 희극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가 광대라고 그랬어. 그래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년 어두움과 의식의 밝음과 무의식의 어두움 사이에서 줄을 타는 자예요. 그죠? 그 줄타기에서 니체는 스스로 광대가 돼서 어두운 걸 까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내면에 숨겨진 그러한 것들을 폭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위대한 대가들은 전부 다 독특한 신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 독특한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 신비를 우리는 예술 작품에서도 느끼고
문학 작품에서도 느끼고 시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에게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그러한 불, 그죠? 불을 피우는 그러한 전통, 불 속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이상한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론 드러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그죠? 또다시 되찾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 이 불을 여러분들은 다 무시하고 그 연속극을 본다든지 이런 데서는 안 나타나요. 그런 게 고전에서 나타난다니까. 문헌학자가 문헌학을 해석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고전의 신비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은 이상한 삶에 힘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도가 하이데거와 언어의 도상에서 거기서 내가 우리 김연아 시인님의 달의 기식자를 해석했잖아, 그죠? 여러분, 거기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아간베는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거기서도 동일한 거야. 우리는 이런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 오늘날 작가들조차도 이런 언어를 싫어해. 그래서 잘 팔리는 언어를 찾아서 자기들의 시를 쓰고 작품을 내지만은 결국은 이 신비, 우리 인간이 인간성의 원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언어 속에서만 문학의 생명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술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뭐라 그래요? 단테는 신곡에서 예술가들은 손을 가졌는데, 그죠? 그 손은 떨리는 손을 가졌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이 자기 작품 안에 옮겨 놓을 때 자기가 체험한 그 독특한 신비를, 그죠? 언제나 떨림으로써 기록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예도가 문자라고 이 강좌의 제목을 문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도 문자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의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옮겨 놓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의 행간을 배열하듯이 예술가들 역시도 그 영감을 그 작품 속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 시간은 토부가 숲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될 수가 없는 문제를 들고 오늘날 미쳤다 그래 다. 그러죠, 오늘날 사람들. 근데 현대인들이 더 미쳤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오늘날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지 않는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이런 신비를 다 이야기한다니까. 오늘날의 영화나 작품이나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신비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뭐야? 역사 실중,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신비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이게 실증주의자들이야. 과학 실증주의자들 역시도 이 신비를 우습게 봐.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눈가리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이런 신비를 체험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창조적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까발라를 연구하려고 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신비적 체험을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과 글의 이중성은 그런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불의 신비를 까먹고 살아가거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의 신비를 까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타자를 괴롭히고 타자를 보다 위에 군림해 있고 이런 것에서 자기 기쁨을 얻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는 인간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삶에 대한 체험은, 그죠? 타자들을 함께 부여하게 하는 경험은 이런 거라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글쓰기와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러한 글쓰기는 언제나, 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그 망각된 기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스러움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 점에서 모든 예술가들은 뭐야? 모든 예술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목사나 스님 이런 분들만 성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술가들만큼 성스러움의 영역에 진입해 있는 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강좌는요, 예술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강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그 비틀거림에서 내가 그때 망각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독특한 불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글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 그 글은 다른 게 아니라 전통과, 그죠? 고정과, 그 다음에 이런 고정과 전통에 입각한 문학가들의 글쓰기, 그 다음에 예술작품의 글쓰기 속에서 체험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불과 글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도TV 꼭 예도의 강좌. 여러분, 오늘 또 엄청 재미있었잖아, 그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